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이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이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인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 속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인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성탄 감사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바라하여라. 다 바라하여라. 다 바라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용서를 비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부터 말과 행동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먼저 구하지 못한 육체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떼어드리며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또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예물이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동방박사의 예물이 예수님 애굽 피난길에 잘 사용되듯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위험에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고 우리 나와 드리는 분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감사주일이고요. 올해 마지막 날에 오후 11시에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겨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한 분도 안 걸리고 잘 이렇게 되는 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마스크예요. 마스크가 첫째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총회 파송 선교사 107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내년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교회 달력도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탁상 달력도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 배달이 안 돼서 그거는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 앞에 기쁨과 신령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죄악과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신 그 사랑을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깊이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성탄절이 그들의 즐거움과 유익과 쾌락을 일삼는 하나의 즐거운 날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저희들의 나태함으로 우리들의 참으로 충성치 못한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이 가치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강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성탄절 계절에 저희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재단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또 질병 가운데 놓여져서 좌절되어지고 희망을 끈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귀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앞으로 힘든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 가운데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일꾼들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로 경제적인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늘 감사하며 주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1년을 지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된 사랑하는 오누리 재단에 아무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기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종을 세우셨습니다. 늘 쓰시는 종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의 선포되어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로 큰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을 얻은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지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사 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종교는 의식밖에 없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지도자들도 심히 부패한 때였습니다. 그런 새카만 때에 생명의 참 빛이 되신 주님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 모든 이 복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또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이루어지다는 말이 3번 나와요. 28, 38, 45. 또 2장에도 15절 그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누가복음 2장, 1, 2장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졌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로 독생자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 전에 미리 또 예언된 예언자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먼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천사가 알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 다 늙어서 애도 없고 애 낳을 그런 생산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탄생할 것을 그 사가랴에게 갔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제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전파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1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자로 대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I'm ready. 5분 대기조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가브리엘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받고 보냄을 받아 또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내가 받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즐겁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천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하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어떤 소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어둠이 광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언제나 좋은 말씀인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삐딱한 자녀는요, 그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도요, 삐딱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귓전으로 아주 홀려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생활해요. 그러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마찬가지로 전적 타락 부패된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의심의 씨를 뿌렸던 이 사탄의 씨가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어, 즐기지도 못해, 속박을 받고 아주 무거운 짐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쏘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알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이거예요.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그걸 쏙쏙 받아먹기만 하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동하는데 이걸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천사 가브리엘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식. 첫 번째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왜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인사 내용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평안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야,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심사숙고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자는요, 말씀 받을 때 뭐 다 아는 거 하고 받으면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금싸라기 같은 말씀, 여기에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당혹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또 30절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계속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게 잉태된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아의 아들로 다윗의 왕자를 이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성화해가지고 막 숭배하는데, 정작 마리아가 살아오면 천주교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영원한 생명길로 구원해 가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를 택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내가 너를 내 아들들이라. 이 아들들이란 말은 남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격자를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 확실한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이을 자격자로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이니까. 이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지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미안하고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만민 중에 복된 위치에 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를 향해서 42절에 보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45절에 보면 세례요한을 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에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오늘 말씀을 믿고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구별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르친 것 같지 않네. 아주 권능이 있네. 뭐 여기에 정말 무한한 그런 풍성한 그런 진리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한 여자가 아주 감동이 너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여자가 군중들 앞에 소리치는 거는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씀에 감격이 되니까, 야, 당신 엄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복이 있죠 하고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엄마도 복이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마리아 참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 딱 골라받은 축복을 받은 여자네,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전파될 때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서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믿어 하면서 죗값을 치르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증거할 때 돌로 쳐 죽이잖아요. 반응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이 말씀 받는 태도예요. 말씀 받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지금 죽어도 나는 더 바랄 게 없구나. 엄청난 약속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것을 확인할 때 감동하고 감격하고 충만함으로 늘 감사하며 활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심사숙고하고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갈등과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 마리아에게 너 속에 아들이 있어, 이 말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딸 애기 뱄어, 아들이야,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돼. 이게요,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결혼 앞둔 처녀가 아기를 뱃어 파혼당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져?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잖아. 더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 뱉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너무나 받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반 상식으로 보면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핵에 망치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선택받은 마리아가 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예정 선택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로 그렇게 보장을 받은 우리라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직분을 받아도요, 이게 내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종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수해야죠. 그런 건 하지 않고 대접이나 받고 인정이나 받고 그거는 세상적인 잘못된 것이죠. 선택받은 자는 갈등과 희생을 감수하고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요,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해서 믿을 수 없는 말이니까 하는 말이 34절에 나는 남자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친족 엘리사벳은 할머니 아니냐? 근데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배가 6개월 된 세례요한을 베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3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대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받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에, 아니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아? 상식에 맞는 소리 좀 해라. 옛날에는요,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세상에 어떻게 잠을 재우고 갈빗대를 뽑냐 그랬어요. 그런데 마취가 발달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마취하니까 재우고 빼네. 요즘 어때요?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프랑스에 62세 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사람도 이 의술로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 경험, 사람들의 상식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의 감성으로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자기가 무슨 아들을 배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그 말씀 받고, 오늘 여기에 결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니죠. 자기 뜻은 도망가는 거죠. 무슨 소리를, 이거 아닙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자기를 내어 맡기고 드리더라 이거예요. 이 결단이 있었다 이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야소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아주 배척받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회 못 나가. 아주 가문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저희 외중자 할아버지도요, 1898년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집안만이 아니라 그 같이 가문이 사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아들들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려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더라 이거예요.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희생이 따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달라고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희생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조도 있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질문 앞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배웠다. 아기를 낳았다.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낳은 아들이 커서 장성해가지고 끝에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에게 실컷 몰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또 거기에 있잖아요. 자기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볼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순간순간이 쉽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줄 것이다.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출생했고 이름도 요한이라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너 입 닫아야 되겠다 해서 벙어리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약속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됐다가 나중에 풀렸지만 어린 마리아는, 성경도 잘 모르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그러면 벙어리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고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뭐로 할 수 있어요? 직분으로, 연조로,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 잘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순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불순종을 넘어서서 불신앙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말씀 받을 때 항상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 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점찍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자, 말씀 거역하는 건 불순종인데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그 완고한 말은 그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식, 내 상황 봐가지고 밀어내면 이게 완고한 거예요.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듯이 그저 내 중심으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노굿. 이게 완고한 거. 여러분이 완고함의 결론은 그 죄가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엄격하게 바라보면 그런 죄를 우리가 많이 지어요. 쉽게 지어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져서 너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면요, 나 못해. 그 왜 그래요? 완고하니까 그래요. 그게 뭐와 같아? 예,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내 감성, 내 기분, 내 상식, 내 상황 여기에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토달지 말고 그냥 받자 이거예요. 아멘하자 이거예요. 순종하자 이거예요. 물론 상식도 중요해요. 윤리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뭐 다 입법적 따라 재정관리 상식을 맞춰서 해야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맞지 않을 때는 상식을 뛰어넘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노아야 방주 지어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럴 때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상식에도 안 맞추고 또 상식에도 안 맞는 것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맞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어 마치고 전적 헌신으로 순종할 때 그때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지만 그때는 마리아에게 샬롬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 아직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더라고요. 이 샬롬이란 말은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이 온전히 될 때 평화가 임한다 이거예요. 불순종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나 평화롭다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 기분, 내 상식, 내 경험, 내 상황 뛰어넘어서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대열에 우리도 합류하자 이거예요. 합류하자.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했다는 소식 듣고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희생을 감수하고 전적으로 헌신하여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데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자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샬롬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승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